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큰 세력들을 깨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였는데, 그 분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명령하셨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제비 뽑아서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4절인데요.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제비 뽑으면 무작위로 뽑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뽑게 되겠지만 그 제비 뽑히는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각 지파의 숫자가 많은 대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와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제비를 뽑지 않고 땅을 받았던 딱 두 가지의 예외가 있었다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제비를 뽑지 않고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제비 뽑아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땅이 그들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신 것은, 그들이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은 민수기에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자세히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은 제비를 뽑지 않고 땅을 받은 다른 한 사람, 제비 뽑기도 전에 여호수아에게 먼저 나아가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사람 갈렙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제비 뽑아서 땅을 받아야 되는데 제비를 뽑기도 전에 갈렙은 먼저 나가서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구를 듣고 그대로 그가 요구한 땅을 축복하며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갈렙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누렸을까? 특별하게 갈렙만이 하나님께 먼저 요구해서 그 땅을 받았단 말이죠. 갈렙이 7절부터 먼저 자기가 이 땅을 요구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한 가지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45년 전 민수기 13장으로 돌아갑니다. 지도 한 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맞아요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저기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가데스 바네아로 보내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를 보면 가나안 땅과 굉장히 가깝죠. 조금만 걸으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찰을 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대표, 지휘관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별로 지휘관 리더급의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그 내용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살기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포도송이도 이렇게 아름답고 과실도 예쁩니다라고 거기에서 증거물들을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살기 좋은 땅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었고 그들이 다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문제는 저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려면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하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성은 크고 튼튼했으며 또 그들이 정찰했을 때 보게 된 그 성 중에는 안악자손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악자손은 여러분이 잘 아는 골리앗이 안악자손의 후예거든요. 거인족의 후예라고 불리는 굉장히 키가 크고 용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의견이 갈립니다. 10명의 사람은 저 땅은 정말 살기 좋기는 한데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 마치 그 거대한 사람들, 강한 성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점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10명이 얘기했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맞다. 그곳은 살기 좋은 땅도 맞고 그곳은 우리의 힘으로 점령하기 힘든 불가능한 땅도 맞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한 성이라도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2명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이 말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이해하였고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사는 것이 오히려 종으로 살 때가 좋았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땅에 저 거대하고 무서운 사람들 손에 다 죽게 만드셨습니까?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가 다시 리더를 세워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불가능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면 저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백성들에게 분노를 표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로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에 1년씩 해서 그 광야 뺑뺑이 도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성인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과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약속을 주셨죠. 신명기 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지금 가나안 땅의 큰 세력이 깨트려지고 땅을 각자 지파별로 분배하려는 그 순간에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해서 모세를 뒤어 리더가 된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갈렙의 믿음, 그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면 거인족 속 안악자손 그리고 그 거대한 성 철기 문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85세 노쇠한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저 땅을 찾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갈렙이 하나님께 이 땅을 요구하는데 갈렙의 이야기에서 이래서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의 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7절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께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게 갈렙이 하나님께 그 땅을 요구하는 초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8절에 기록되는데, 그때 다른 정탐꾼은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보고를 했지만 나는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충성했다. 첫 번째,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충성했기 때문에 나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보고했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지죠. 근데 이게 조금 번역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넓은 범위에서 원어를 해석하면 성실한 의미로 하나님께 보고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 보면 다른 정탐꾼들은 성실하지 않아서 믿음 없는 고백을 했나요? 그것이 아니죠. 성실히 보고하였다라고 말하는 구절의 원어를 직역하면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할 거라고 기록되었죠. 원어는 레바비 임카쉐르 다바르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같은 보고를 했다. 이게 원어 해석이에요. 다시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의 원어의 뜻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같은 보고를 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갈렙이 보고한 그 보고의 내용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진짜 믿는 대로 내 마음에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진짜 진실되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성실하게보다 진실하게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갈렙이 어떤 보고를 했죠? 보고의 내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에 그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민수기 13장 30절과 14장 6절과 9절입니다. 먼저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그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이 크고 무섭긴 하지만 우리가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게 어떤 보고라고요? 진짜 갈렙은 이렇게 마음속에 믿고 있는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장 6절로 9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어떤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망하여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맺은 언약을 깨고 이집트로 돌아가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역하지 말라라고 사용된 이 원어 자체도 언약을 깨트리지 말라라는 의미로 주로 구약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다만 깨트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답한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옷을 찢고 말했던 이 고백이 뭐라고요? 그의 진짜 마음에 있었던 고백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해도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이것이 뭐라고요? 진짜 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고백이었다고요. 이 고백을 진심으로 갈렙의 마음 속에 있는 그대로의 고백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발표하거나 얘기할 때, 보고할 때 그 내용을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게 맞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믿어지지 않지만 그냥 해야 되니까 얘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지는 않지만 옷을 찢는 것 너무 과장되다, 그게 내 진심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인가 더 나를 돋보이거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그냥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과장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이 행동이, 갈렙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에 진짜 있었던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하며 옷을 찢으며 답답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진짜 갈렙의 마음과 믿음이었다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갈렙은 이 행동이 그의 마음속에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찬양할 때 특히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여러 가지 단어와 표현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할 때 이런 가사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 늘 충만하네 라고 우리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고백한 그 순간에 진짜 내 마음의 고백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다라고 고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별로 믿어지지 않는데 노래하는 가사니까 생각 없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의 고백으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시는데, 갈렙이 지금 하나님께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어야 되는데 땅을 요구하는 근거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말했던 이 고백은 정말 내 마음에 있었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시니까 갈렙에게 그 땅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가 고백들, 말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사오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갈렙은 8절과 9절 두 번째인데요, 뭐였죠?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충성하였다라고 8절 9절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8절 충성하였으므로 아할의 밀레티, 그리고 9절 충성하였은즉 아할의 말레티입니다. 아할에는 어떤 의미냐면 뒤라는 의미이고, 밀레티는 가득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8절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는데, 이것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충만하게 가득 채웠다라는 뜻이 됩니다. 충성되었다가 왜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웠다?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답을 우리가 14절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할에는 뒤, 밀레티가 가득 채우다라고 했죠.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라는 단어 역시 밀레 아할에, 순서는 바뀌었는데 밀레 아힐에, 그러니까 똑같은 뜻이죠. 여기도 온전히 쫓았다는 것을 뭐라고, 원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웠다라는 겁니다. 충성하였다도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웠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도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웠다.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웠다라는 것이 그럼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걸어가세요. 그런데 제가 원로 목사님을 바짝 쫓아가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 입장에서 뭐죠?
원로 목사님의 뒤를 뭐 한 거요? 가득 채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앞에 걸어가는데 제가 여러분을 쫓아가는데 멀찌감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짝 바로 붙어서 쫓아가면 내 뒤가 그 사람으로 저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아힐의 밀레티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우다라는 뜻,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뜻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웠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내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뒤를 바로 순종해서 바짝 뒤쫓고 따랐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충성되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저들이 강력한 것은 맞다. 저들 중에는 안악자손도 있고 철기 문명도 있고 성도 튼튼하고 거대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힐의 밀레트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땅을 점령하셨고 그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바짝 붙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면, 온전히 쫓으면, 충성되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라는 것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바짝 쫓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14절에 하나님께서 갈렙이 요구했던 땅 헤브론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이유가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 뒤에 바짝 붙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여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충성되이 쫓았기 때문에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갈렙의 온전히 쫓음, 하나님을 바짝 쫓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가까이 뒤따르는 그것이 45년이 지난 뒤에는 더 강화되었다라는 것이죠. 10절로 12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85세까지 살았는데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짝 뒤쫓는 삶이 더 풍성해져서 더 강화되었음을 얘기하죠. 그리고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기도 아힐의 말레트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먼저 앞서가셨고 싸우셨고 나는 순종하여 뒤따르기만 하면 그들이 거인이든 성이 크든 철기 문명이 있어서 무시무시한 어떤 사람이든 골리앗 같은 사람이 엄청 많든지 간에,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나는 메뚜기 같고 그에 비해서 나는 85세의 노인일지라도 아힐의 말레티, 하나님을 바짝 뒤쫓아 순종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내게 주실 것이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45년 이후에도 여전히 더 강화가 돼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85세 노쇠한 나이지만 하나님이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그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고백입니다. 충성하였으므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과 믿음, 하나님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온전히 뒤쫓는,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우는 그의 순종과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갈렙의 놀라운 믿음과 고백, 그리고 순종.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의 이야기들을 볼 때 도전을 받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모습들과 같지 않은 것이 많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는 그렇게 놀랍게
진실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이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에 비하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라기보다 10명의 정탐꾼처럼 믿음 없이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 나는 갈렙이 아니지, 그건 누군가 믿음이 뛰어난 어떤 사람의 이야기지라고 생각하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는 어떠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저런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 부럽고 그를 따라해라, 그를 따라가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85세 넘으신 분들이 없으시죠? 네, 저는 그런 줄 압니다.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한다. 왜냐하면 첫날부터 너희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나아간 그 순간에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본 갈렙처럼 진실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꾸 다른 곳을 바라봐도 그래도 나의 마음은 너희를 생각할 때 기쁘다.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이 착한 일,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아, 여호수아 갈렙 대단한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냥 나는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이렇게 하셨으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을 붙들고 따르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다루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심어져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연약하고 넘어져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주셔서 여러분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이 갈렙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들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 좌절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자라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우리가 금요일날 마가복음을 살펴보는데요, 당신이 죽으실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계속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해도 못하고 누가 리더가 될지 서로 싸우고,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우편에 왼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화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도 이해 못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일도 있죠? 예수님이 이미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려요. 베드로 어떻게 해요? 3번이나. 그걸 여러분 한 번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도망가고 버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부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가 그의 제자들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그렇게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심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에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15절이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왜 뒤에 나오냐면 갈렙이 말한 그대로 어떻게 돼요? 헤브론은 어떤 땅이에요? 기럇 아르바.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큰 용사였습니다. 그가 만든 가장 강하고 강력한 성이 헤브론이었는데 갈렙이 어떻게 해요? 진실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를 때 그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됐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갈렙에게 주셨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갈렙처럼 진실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바짝 뒤쫓아 따라가는 삶을 바라보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멀어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이 고백이 내 마음의 진짜 안에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제는 넘어졌어도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뒤를 바짝 채우며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따를 때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의 진짜의 고백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세상을 이겼어요?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로 평안을 누려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우리가 왜 평안해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내 안에서 누가 싸우겠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다하여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그리고 이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바로 그것이기를 축복합니다.